우리 삼육대학교의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이 시작하는 첫 시간에 또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한 주간 또 마음의 고향 삼육동에서 시간을 보내며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신 또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정말 행복하고 또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경의 기간 동안, 이번 일주일 동안에 또 방송으로 또 피아노로 또 찬양 인도로 또 뒤에서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받으신 사경의 교재 5번째 를 저희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5장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다니엘서 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한글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옛적부터 계신 이가 오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므로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그 왕국을 소유하였더라. 사경의 교재 5장 재림전 조사 심판에는 총 6가지 주제들을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주제인 재림전 심판의 대상과 목적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 발로 스스로 걸어서 경찰서를 찾아가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자원하에서 조사를 받아보거나 아니면 법정에 서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 가족이 미국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느 날 과속 위반 통지서가 날라왔습니다. 한 장이 아니라 무려 2장이 날라왔습니다. 안식일 오후에 이제 방문을 하기 위해서 제가 운전을 해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이제 과속 카메라에 찍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희 집사람도 또 다른 곳에서 차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는데 이 부부가 마음이 통했는지 한 몇 분 차이로 또 다른 곳에서 과속 카메라에 찍히게 되었습니다. 한꺼번에 2장의 과속 위반 통지서를 받게 된 겁니다. 우리나라 과속 위반 통지서는 4만 원이나 많아봤자 한 10만 원 정도 그렇게 내는 것 같습니다. 별로 부담이 없죠. 그런데 미국에서 과속 위반 벌금은 최소 500불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60만 원입니다. 그 한 번 벌금이면 우리 가족 한 달 식기와 맞먹는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도 아니고 2장이니 120만 원의 벌금을 내야 될 형편에 이르게 됐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경찰서를 제가 찾아갔습니다. 몸이 아주 건장한 경찰이 나오더니 인상을 쓰면서 저에게 왜 왔냐고 묻는 겁니다. 두근두근 거리는 가슴으로 또 진땀을 흘려가면서 잘 하지도 못하는 영어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부부가 동시에 과속 위반 통지서 2장을 받았다. 부부가 같이 잘못을 해도 둘 다 감옥을 보내지는 않지 않느냐? 너무 부담된다. 선처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한참 여러 카메라 기록을 조회하고 그러더니 저에게 이제 묻는 거예요. 과속 위반을 인정하십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Yes, 아주 작은 소리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2개는 너무 부담스럽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큰 소리로 사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한참을 여러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하더니 나중에 와서 저에게 얘기하기를 2개는 너무 많으니 하나를 면제해 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경찰관의 얼굴이 다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뚝뚝했던 경찰관이 얼마나 듬직하고 멋지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경찰의 말로 제가 용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것 때문에 안심을 할 수 있을까요? 안심을 할 수 없습니다. 언제까지는 제가 안심을 할 수 없습니까?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통지서를 받을 때까지는 제가 안심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용서를 받았지만 죄의 기록이 완전히 삭제돼야 최종적으로 저에게 무죄가 선고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때 잠시나마 조사 심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보통 조사, 심판 하면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느끼는 그 정서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입니다. 심판하면 떠오르는 생각은 형벌, 정죄, 멸망 같은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대쟁투의 가장 중요한 이 주제를 가지고 이 관점을 이해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로마서 2장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무엇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복음이랍니다. 누가 심판을 하신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심판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읽을 때 우리는 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죄와 나의 허물과 나의 부족함을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의 율법과 품성을 통해서 심판이라는 단어를 다시 바라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우리 모두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예수님과 연결이 된다고 하면 심판은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하여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우주 거민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소 제도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실물 교훈으로 우리에게 아주 자세히 그렇게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 기구들과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이 어떻게 의롭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아가는지에 대해서 눈으로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성소에서 진행되는 매일 제사가 있었죠. 그리고 1년에 한 번씩 진행되는 대속제일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대속제일의 핵심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림전 조사 심판의 장면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재림전 조사 심판은 재림교의 성소 진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재림교의 특별한 또 진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에 대한 재림교의 이해는 다음과 같은 성경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요한계시록 14장 7절 첫 번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 재림 직전의 세상에 전해질 기별입니다. 첫째 천사의 복음은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를 것이다가 아니라 이르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14장은 다음과 같은 구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장에서는 거짓 삼위일체의 세력의 그 어떤 핍박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6절에는 세 천사의 기별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왜 복음이 되는가? 핵심은 우리의 어떠함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분의 계명에 순종할 때 심판은 복음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과 10절에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성경 다니엘 7장은 재림전 조사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서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영원부터 항상 계시니 누구시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은 책들에 근거한 심판입니다. 기록의 객관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사단을 포함해서 온 우주에 있는 누구든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늘 심판의 근거가 되는 책들이 있습니다. 생명책, 기념책, 죄책,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교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과 14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 7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보여주신 구원의 시간표에 대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뿔의 세력이 등장한 후에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입니다. 인자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대쟁투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묘사된 그분의 오심은 이 세상의 재림하심이 아니다. 그분께서는 중보자로서 당신의 봉사를 마치실 때 당신께 주어질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받으시기 위하여 옛적부터 항상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신다. 예언 중에 2300주화의 끝이 되는 1844년에 일어날 것으로 미리 알려진 때도 이때의 오심을 가리키는 것이요 재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그때 우리의 대제사장께서는 하늘 천사들의 시위 아래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인류를 위한 마지막 봉사, 곧 조사 심판의 사역을 하시고 속죄의 은사를 입을 자격이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속죄 사업을 하게 된다. 재림전 조사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속죄의 자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속죄 사업을 하고 계신다. 기억하기 바랍니다. 재림전 심판의 핵심은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한 중보 사역과 속죄 사업입니다. 재림전 심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단의 주장에 반박하여서 죄를 처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다니엘 7장 22절 23절에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기었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한글 킹제임스 버전에서 아까 읽었지만 이 원한을 풀어주셨고라는 이 말이 심판을 베풀어 주셨고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이 반복되죠. 작은 뿔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하늘 심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하늘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그리고 그분의 백성을 하늘의 왕국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다니엘 7장 25절부터 다시 한번 반복됩니다. 그 작은 뿔, 그가 작은 뿔이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하늘 심판이 시작되면 작은 뿔의 권세가 빼앗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 후에 이 땅에 영원히 멸망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입니다. 그러면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누구입니까? 재림전 심판은 성도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내가 본즉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에게 심판을 주셨으며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하실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이 먼저 시작된 것입니다. 매일의 성소 봉사는 본질적으로 개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봉사이며 지성소 봉사는 성소 중심의 봉사다. 매일의 성소 봉사는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지성소 봉사, 대속제일 봉사는 성소,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케 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우리는 두 번째 시간에 대쟁투와 구속의 경륜에서 우주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계획의 최종적인 목적은 개인의 용서뿐만이 아니라 개인의 죄에 대한 용서뿐만이 아니라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죄의 도말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쟁투의 결론은 죄가 우주에서 완전히 사라지는 것, 도말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성소 봉사는 이 죄의 도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상징적 의식에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람들, 곧 그들의 죄가 속죄 제물의 피를 통하여 성소로 옮겨진 자들만이 대속제일의 봉사에 참여할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최종적인 속죄와 조사 심판의 큰 날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만 다루게 된다. 악인들의 심판은 완전히 구별되어 있으며 그것은 그 후에 집행된다. 두 번째, 재림전 심판은 현재의 모습이 아닌 생애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완전 무죄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의 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또 완전 무죄한 삶을 산 사람이 있습니까?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분이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은 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죄 없음, 무죄 선고를 받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 8장 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 안에 거할 때에 그리스도의 죄 없는 삶이 우리의 죄 많은 삶을 대신합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이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대신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에서 하나님은 죄인을 용서하시는 그분의 자비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 재림전 조사 심판이 왜 필요한가? 많은 개신교인들이 재림 신자들에게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구원의 계획에 대한 폭넓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구원의 계획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배경이 아닌 우주적인 배경에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주적 대쟁투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죄의 도말을 위한 심판이다.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죄의 용서로 충분하지 않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죄의 용서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 기록책에는 여전히 죄의 기록이 남아있는 거예요. 재림전 심판은 죄인을 위한 모든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면서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와 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희생과 제사장 직분을 표상하는 구약시대의 상징적 의식에서 성소를 정결케 하는 일은 제사장이 하는 연중 봉사의 맨 마지막 것이었다. 그것은 속죄의 사업을 완성하는 일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해 버리는 일이었다. 그것은 하늘의 기록책에 적혀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도말하고 제거하시는 하늘 제사장 그리스도의 최후의 봉사를 예표하는 것이다. 두 번째 재림전 심판은 우주 앞에 공개되는 심판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시대의 소망 첫 장 가장 앞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주의 교과서이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목적, 주 구속하시는 사랑의 신비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주제로서 무궁한 시대를 통하여 그들의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사실 이 지구는 죄를 짓고 난 후에는 온 우주에서 열등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 지구의 모든 거민이, 우리가 온 우주 거민들에게 사례 발표의 대상이 된 거예요. 케이스 스터디의 대상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을 위하여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계획의 구원의 성공 사례로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 사람을 우주 거민들 앞에 소개하면서 우리를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고 우리에게 칭찬하시고 자랑하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누가 구원받기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알기 위하여, 또는 그 같은 결정을 내리기 위하여 기록들을 살펴보실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다. 각 개인의 운명과 관련된 사실들을 드러내는 것은 모든 피조물을 위한 것이다. 이 일은 모든 사람에게 공의가 행해지고 있음을 확증하며 또한 하나님 정부가 영원 불변하다는 것을 보증한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늘 심판의 목적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의 주된 목적은 구원받은 사람이 왜 구원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구속의 계획들을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 바로 심판의 목적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서 구원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에게 구원이 확실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시니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개정개혁 성경에는 다니엘 7장 22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성도들에게 심판이 주어졌고, 공동번역 성경에는 거룩한 백성의 권리를 찾아 주셨다. 바른 성경에는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하셨고, 우리말 성경에는 백성들 편을 들어 심판하셨고,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셨으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뭡니까?
재림전 심판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 위하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그들의 권리를 찾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판결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하여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유리한 쪽으로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학교에서 상벌위원회가 열립니다. 상을 주고 벌을 주는 위원회입니다. 여러분, 이 조사심판은 상을 주는 위원회입니까? 벌을 주는 위원회입니까? 상을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계획이 바로 조사심판입니다. 재림전 심판은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을 위하여 베풀어진 것입니다. 심판이라는 단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단어와 함께 결합될 때 전혀 다른 뜻으로 우리에게 해석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잘못을 지적하거나 찾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조사하고 죄의 도말을 확증하는 심판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재림전 심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지막 속죄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저희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의 사랑은 자비와 공의가 함께하는 온전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아멘.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깨달을 때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은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것은 벌을 받을지 모른다는 마음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품성과 율법을 오해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라 벌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그리고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우리조차도 심판이라는 단어가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가 생기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관계가 깨질 때 두려움이 깨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 재림교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벌 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열심히 교회에 다닙니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무서움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두려움의 핵심이 뭘까요? 왜 우리가 두려워할까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질 때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깨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만나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했어요.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신의 허물,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고 그런 이미지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유명한 정신분석학자 매닝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두려워하는가?
그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너무 우리 자신에 몰두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잃어버리고 내 문제, 내 환경, 내 상황에 몰입하면, 나 자신에 초점을 맞추면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핵심은 나 중심적인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질 때 그렇게 생기는 것입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추게 되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행복이 결정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쁜 일이 생기면 슬퍼하고, 얼마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하루의 기분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감정, 내 생각, 내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할 때,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담대함이 넘치고 감사의 마음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마음에 두려움이 들고 넘어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제가 붙들고 읽는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좀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유혹이 그대를 엄습할 때, 근심과 걱정이 그대를 둘러쌀 때, 좌절당하고 낙심되어 절망 상태에 빠지고자 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그대를 둘러싸고 있는 어두움이 그분께서 임재하시는 밝은 빛에 의하여 사라지고 말 것이다. 죄가 그대의 심령을 지배하려고 싸우고 양심을 무겁게 할 때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의 은혜는 죄를 정복하기에 넉넉하다. 불안으로 떨릴 때 감사한 마음으로 그분께 돌아가라. 그대 앞에 놓여있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예수를 바라보라. 구주를 바라보라. 그분께 돌아가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재림전 심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우리의 희망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디트리트 본 해퍼는 독일 루터교의 목사이며 신학자입니다. 그리고 반나치 운동가였습니다. 그는 베를린 대학에서 21살에 신학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24살에 교수 자격을 획득한 천재 신학자였습니다. 그는 나치 정권이 절정에 달했을 때 박해가 시작되고 미국으로 망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유니온 신학교 교수인 라인홀트 니부어가 초청장을 보내서 미국으로 오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지금 내가 독일 국민들과 함께 고난을 함께하지 않으면 전쟁이 끝나고 독일 교회를 재건하는 일에 동참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는 독일에 남아서 독일 국민들과 함께하고 나치 정권에 항거하였습니다. 보네퍼는 히틀러 암살 시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1943년 3월에 체포되어서 2년여 그렇게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1945년 4월 9일에 39살의 짧은 나이에 교수형으로 그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 본해퍼 목사가 처형을 당하고 난 후에 한 달도 되지 않아서 1945년 5월 8일에 독일이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죽기 전 1944년 마지막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서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는 약혼 여인 마리아에게 마지막 편지와 시를 보내게 됩니다. 그 시가 바로 선한 능력으로라고 하는 시입니다. 독일 음악가에 의해서 곡이 붙여졌고 찬양곡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사랑하는 마리아, 우리가 서로를 기다려온 시간이 벌써 2년이 되었군요. 용기를 잃지 말아요. 당신이 부모님 곁에 있어서 기쁩니다. 장모님과 온 가족에게 사랑의 안부를 전해 주십시오.
지난밤에 떠오른 생각을 옮겨 보았습니다. 이 시는 당신과 부모님, 형제 자매들에게 보내는 나의 성탄 인사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허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선한 능력으로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들은 또 같이 찬양을 부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간을 세워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간증과 고백이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저의
간증과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